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과 41절에서부터 4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41절에서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함께 이 밤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을 경험케 되어지는 밤 되길 원합니다. 그 밤을 통하여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하루는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입체 카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펼치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입체 카드나 멜로디 카드 뭐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6학년짜리였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나름대로 제 용돈을 좀 모아 입체 카드와 나름대로의 선물을 카드에 빼곡하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고 자전거에 타서 한겨울이잖아요.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제가 섬기던 작은 상가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두고 왔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시나 하는데 이상하다 생각할 때쯤 성탄절이 한참 지나서야 사모님을 통하여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그 집 우체통에 꽂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집 한 칸 위에 우체통에 그 카드를 꽂아 넣었던 거죠. 잘못 꽂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그분이 목사님이신 걸 아니까 이제 물어물어 다시 전달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명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되게 찾아뵙거나 인사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 성탄절날 쓰는 카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옆구리 찔러서 한 일이거든요. 카드 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한 일인데 처음엔 사실 이런 카드를 쓰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댁에 들어간 일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TV 장에 서재에 제가 유치원 때부터 썼던 그 카드들이 온통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긴 멜로디 카드, 여긴 입체 카드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신학교 갈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따금 제가 제가 성인이 되고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꼭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30쯤에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사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찾아뵈었던 까닭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의 복이다. 잘 섬기라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분배된 땅에 레위 지파를 위한 48개의 성읍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백성들에게 책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은 의아해 보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니까 내가 그들의 유산이 되어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그리고 목장과 집을 비롯하여 그들의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책임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의아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공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레위인들을 능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백성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성읍에 살면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사를 인도하고 성막을 돌보죠. 본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길을 제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성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성읍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상기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복이었던 것이죠. 4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섬겨라,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읍과 목초지를 마련하라 말씀하신 뒤에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사방에 샬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안식이요, 레위인들의 평화가요, 곧 그 성읍의 안식이고 그 성읍의 평화였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지 못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길은요, 그 성읍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군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었어요. 그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성읍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침략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올해에 맞이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부활주일 헌금을 모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흘려보내기로 하였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의 선교비가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력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거니와
오는 8월 첫 주일에 선교 보고를 협력 선교사님이 드리실 때 강사비도 섬겨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길인 거죠. 르완다에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한국에 잠시 계시는 동안 파송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셨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 올 때 선교 사역을 접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위기 가운데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인하여 온 가족들이 씨름하던 시기였어요. 갈 길은 먼데 발이 퉁퉁 부르튼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완전히 리프레시 되는 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회복되어 다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잘 섬긴 일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르완다라는 아프리카 그 땅에 있는 그 르완다 성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들의 생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르완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여호수아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역자들을 두셨죠.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자녀에 관하여 돌보는 의무가 교회에 있거니와 그 일이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하지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종인가, 혹은 정말 그 외에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목회자와 사역자들로 인한 상처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 받을 때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을 모두 섬기게 하신 후에야,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가 다 돌아가게 하신 후에야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인 45절인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과 전쟁이 마치고 정복이 끝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다 이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마다 받은 땅에 레위인들의 성읍과 목초지가 구별되고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섬기는 일이요, 공동체의 복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침표와 같은 일인 거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사실 이 일이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공동체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2절에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주의 종도요, 레위인도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레위인도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기웃거리거나 함부로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레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린 후에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나 다른 여타들을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땅이 모두 분배되기까지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손 놓고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 레위인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하여 요청한 겁니다. 이를 통해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벌써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하여 흔들리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있었던 거죠. 만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의 성읍을 먼저 구별하고 제사 드리는 일과 말씀 듣는 일에 힘써서 힘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벌써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분배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직접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붙잡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레위인들 잘 섬겨라, 사역자 잘 섬겨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졌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레위인들의 삶, 레위인들의 생계는 곧 그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가 맞춰지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서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레위인들을 짐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돈을 구걸하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사 시대 내내 레위인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지내면서 오늘 말씀에 44절과 같이 레위인들을 섬긴 후에 외세의 침략을 막아준다 하셨는데 사사 시대 내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경계선에 있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한다면 그건 정말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인 거죠.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야 할 성도가 교회의 의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11조를 속이고 11조를 내지 아니하며 성전세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려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저의 하나님은요, 결단코 가난하지 않으세요. 저의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의지할 분은 분명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은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모든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하루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여러분은 세상 성읍에 파송받은 세상 성읍에 심기워진 또 한 사람의 레위인과 같이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기웃거리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읍마다 살게 하신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읍마다 살게 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레위인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읍마다 레위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각 성읍의 레위인으로 살거니와 우리 공동체가 레위인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